자,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속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죠?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다음 주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주일날이 어린이날인데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생의 모임인 색동회라는 것을 주축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5월 첫째 주 일요일 주일날을 변경했다가 광복절 이후로 5월 5일로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는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너보다 낫다. 그죠? 잘난 척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갓난아이들처럼 분쟁하고 다투는구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투는구나. 너희들 좀 신앙 좀 성숙해라 하고 어린이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성경들에는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죠. 다윗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 앞에 좀 모자란 어린아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언약궤라 그러죠. 언약궤를 시온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찬양을 하고 그 춤을 추고 놀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다윗의 처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니 왕이 그렇게 경박하게 백성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십니까? 참 체면도 없습니다. 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이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냥 아이들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565장에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 찬송가 부를 때 기쁘셨습니까? 그냥 부르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신나게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아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다 성장한 어른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 떨어지면 어때요? 막 떼쓰고 울잖아요. 엄마 어디 갔다? 엄마 없어요. 막 징징 울다가 엄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울음이 딱 그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조금만 커보세요. 엄마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오히려 엄마가 나를 갖다 귀찮게 하는 존재예요. 공부하라 그러지, 맨날 혼내지, 게임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엄마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131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죠? 여기 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은 시지만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하죠. 다음에 끝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시죠. 한글 성경 물론 한글 성경이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여호와 중심의 삶을 이 시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고백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할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다 하지 아니하시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사고로 가죠. 이 중세기에는 그 하나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세기에 넘어가면서 인간 중심의 삶이 시작되죠. 휴머니즘, 그 다음에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옛날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최고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이 최고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가니까 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시대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내 눈이 오만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망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보라는 것이죠. 택한 너희들을 보라.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해서 십자가의 도를 너희에게 주고 십자가의 도로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귀하다, 그렇죠? 나는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효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럼 아무 일도 안 합니까? 다 하겠죠.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물론 큰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그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숯불 불로 그 지진 그 숯불로 입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입에 대어서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했으면 하나도 못할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영혼이 2절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이러지만 그 일을 수고하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번잡하고 또 안 될 때 낙심하고 대적들이 나타나면 또 마음에 또 염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랬잖아요. 평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명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도와 명상의 차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명상한다 그러죠. 그 불교인들 또는 타종교인들 명상을 해 명상. 그럼 기도와 명상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대상이 우선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명상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것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자신을 비우는 거고 명상도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운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비운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나 말씀 충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눠지고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참된 효과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비우기만 하지 채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으면 누구를 이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왕을 모시지 않으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오냐면 7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7귀신. 그런데 7귀신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정도로 자기 그냥 휩쓸려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들어왔던 사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와 아담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제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고요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되고 참으로 복되고 그렇죠?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선포하죠. 시편 130편에도 이스라엘아 그렇죠. 시작을 이스라엘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129편에는 그렇고요. 128편에는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결국은 이런 은혜가 아까 말한 대로 1절과 2절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한 개인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그러죠? 그러다가 3절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교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부른 교회지만 그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그것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윗의 그 고백이 다윗 하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의 고백이 되고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교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런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소망이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실상을 돌아다 보면 다시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마음속에 채우고 내 마음대로 또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시편 기자의 그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할지를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하루도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 심령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으로 하루를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도구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또 한 생명을 구하는 천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너를 아는 것 그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나 저희들 그 일이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겸손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단 사경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도 축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귀한 일도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는 그러한 선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